아주 좋습니다. 딱 여기 셋이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 스카펙 박사님 아시죠? 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쓰시고 제가 아주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책인데, 이 스카펙 박사님에게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상담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상담 내용은 뭐냐면은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둘도 대학을 중퇴하고, 그러니까 하던 공부를 하지 못할 만큼 중퇴할 만큼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 근데 자기는 정말 왜 얘네들이, 내 아내와 이 아들들이 이렇게 됐는지, 이런 마음의 병이 걸렸는지 이해도 가지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며 상담을 요청하러 온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참 좋은 아버지였어요.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섬기고 또 일을 목회하는 것 외에도 또 따로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두 아들에게 차까지 사주고, 그리고 자신은 오페라를 너무나 싫어한대요. 가면 너무나 지겹대. 근데 아내가 오페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페라 가서 보자 그러면 군말 없이 가서 오페라까지 같이 봐주고, 이런 자기는 남편이라는 것이죠. 그럼 틈만 나면 집안 청소도 대신해주고, 가족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섬겼는데, 그래서 정말 애 아들과 내 아내를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흐느껴 울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펙 박사님은 이 목사님이 자라온 환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버지는요, 아주 저명한 학자였어요. 학자였는데 또한 동시에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관계가 되게 문란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인 아내 외에도 다른 여자들과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너무나 많이 하고 집안을 보살펴 주질 않았어요.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던 것이죠. 목사님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면서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남자라면 내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것을 마음에 맹세하면서 자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가족을 돌보는 남자가 최고의 남자다라는 자기 신념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념대로 열심히 살아오셨고, 열심히 아내를 자상하게 살피고 아이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해주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정말 배려심 있고 착한 아버지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인 목사님은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나쁜 아버지일까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좋은 아버지, 좋은 아빠로서 살았다면, 좋은 남편으로 살았다면 왜 부인은 우울증에 걸리고 자녀들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생기게 됐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목사님과 상황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비슷한 구조의 아픔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선이라고 생각한 걸 하며 살았는데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나는 이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향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열매는커녕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일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아주 대표적으로 주제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제일 잘 설명한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될 것 같습니까? 어떤 내용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까? 이 복음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요,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에서부터. 그럼 왜 죄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요,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뭐 주신다니까, 나를 용서해 주신다니까, 뭐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 기뻐하고, 뭐 그거 받으면 천국 간다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요,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6장 말씀을 전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다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다 죄인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것 자체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자체로부터 다 모든 죄의 열매들이 나와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런 열매들 동성애하고 이런 열매들이 다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근데 그 이방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의 결론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그 죄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서, 할례 받지 않은 죄인이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상태에서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렇듯이 5장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왜 이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됐을까요? 이미 이들은 성도들이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에게 왜 죄로부터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 생각 속에는 나는 죄의 영향력 속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또한 영향력 속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로마 성도들이 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경우까지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어. 근데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죄 가운데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나를 방치하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주일날 나 일주일 동안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죄 짓다가 주일날 가서 막 이렇게 은혜 받고 주님께 다시 회개를 받는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죄 질래. 그냥 죄 가운데 방치할래.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죄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일부러 나를 죄 가운데 방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나는 어차피 죄에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나를 방치하다가 주일날 내가 용서받을 거야. 다시 은혜를 얻고 또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은 결혼식장 가서 뷔페를 먹을 거니까 어제 저녁부터 굶어야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가서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나는 오늘부터 굶을 거야. 내일 가는데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까 20절에 읽었듯이 죄 가운데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방치될수록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치게 느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서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깨달으라는 것이 죄 가운데 나를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아무리 나를 의롭게 여겨주고 저분은 신앙생활 잘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 복 많이 받고 잘 평탄하게 사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해줘도 나만이 아는 나의 죄가 있죠. 이걸 깨닫는 자는요, 이게 깨닫고 주님께 이것을 고백하고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이지. 나는 괜찮아.
아니면 나는 죄 짓지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지레짐작 포기하고 그 속에서 나중에 은혜를 몰아서 받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타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어요. 근데 표적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 말은 단순히 방향만 다른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방향 맞았어요. 중심을 향해서,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뚝 떨어지면, 맞추지 못하고 뚝 떨어지면, 힘이 없어 떨어지면은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관역을 맞췄는데 뚫고 지나가 버렸네.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정확하게 딱 맞추고 붙어 있어야지 이것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이 교만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죄들, 어떤 기초적인 율법적인 죄들, 우리가 주의를 못 지킨다거나, 또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한다거나, 아니면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우리 그 10계명에 나오는 죄들 있잖아요. 이런 죄들을 우리가 졌을 때 이것을 죄다라고 느끼고 고치려고 하지만, 신앙이 더욱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것들은 잘 짓지 않습니다. 짓지 않고 겉으로는 오히려 선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자기를 위한 것, 자기 교만을 위한 것, 자기 명예를 위한 것, 자기 이익을 위한 것들을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행동은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올바른 일, 거룩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내는 이걸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낫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만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카펫 박사님을 찾아왔던 이 목사님은 자신의 죄가 뭔지 몰랐어요.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분의 죄는 뭐냐면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지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무조건 배려하고,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때로는 자기 자신의 욕구와 분노와 가족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이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사랑인데, 이 자녀를, 내 아내를 온전하게 사랑하게끔 하는 그 모든 행동, 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다 사랑인데, 그냥 이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이들이 아파할까봐 다 들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을 내어주는 만큼 그렇게 깊도록,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연단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훈육하시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자신은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가족이 병들어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나는 정말 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에게 죄가 되는지 깨닫지 못하면은, 또 자녀에게 죄가 되는지 깨닫지 못하면은, 그 아무리 무지하더라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지가 죄가 아니라요, 엄밀히 따지면요, 무지 뒤로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있어요. 자신의 세컨 게인을 숨기고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나는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도 속이고 있어요.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계속해서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음과 동시에 그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세례 받고 나서 나는 절대 죄 짓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더 이상 나의 주인 노릇을 못해요. 나를 노예 삼지 못해요. 내가 그 죄에 끌려서 사망으로까지 가지 아니하요. 그런데 이 스카펙 목사님 찾아왔던 이 목사님은요, 죄에 대해서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어요. 어떻게 종노릇했나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내 아버지는 악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어머니와 나를 못 살게 힘들게 했는데 여자 관계도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안 좋은 사람인데 나는 그 악에 반대해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내가 반대한다고 내가 죄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은 죄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반대하기만 하면 난 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죄에서, 아버지의 죄에서 내가 반대해서 내 의지로 내 선을 이루겠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죄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녀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저는 악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 달라요. 그거 하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선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게 내가 정한 선대로, 내가 정한 의대로 난 이것을 반대해 살아갈 거야 하는 순간 내 힘으로 하게 되고 그 힘으로 한 것들은 다 또 다른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은 그 죄에 반대되는 것이 그 답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은 하되 그것이 내 기준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뭘로 기준이 되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자로 살아가는 것이 선을 살아가는 것, 죄의 종로로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정한 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악 때문에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난 다르게 살 거야 라고 정한 내 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내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내 선을 주장하고 내 의를 주장하면요, 나는 여전히 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예수님께 나를 의인이라고 얘기해 줬지만 의인이지만 동시에 나는 죄의 종로를 타면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다시 한번 세례를 통한 연합에 이어서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의 종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살려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것은 죽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죽은 예수님과 연합한 것은 우리가 믿었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걸 우리가 죄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와의 연합을 로마서 11장에서
감람나무 비유로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돌 감람나무인 너희 이방인들이 배임을 받아서 무슨 얘기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악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나오는 생명의 참 진액을 먹고 자라는 그러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 당해서 이제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드시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종 서로 다른 식물을 접붙임을 당하면은 이 접붙임 당한 새로운 어떤 이 다른 종의 어떤 식물은요, 이 원래 뿌리가 있던 곳을 닮아가게 돼요. 왜? 뿌리가 먹어들였던 것들을 이렇게 자양분을 공급하니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집과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새로운 자아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에는 시간이 걸려요. 접붙이자마자 바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시간이 걸려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월을 두고 천천히 변화시켜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늘 죄의 돌뿌리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츰차츰 그 변화를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변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그 변화의 깊이와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어떤 그 열매들이 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나는 속히 이루고 싶어. 나는 더 깊이 이루고 싶어.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더 나는 이루어 갈 거야. 내 살아있는 삶의 이 한정된 세월 속에서 나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고 매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일들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이 성화는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하지만 내가 이 접붙여 있는 상황 속에서는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돌감람나무로 다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부지런히 닦아가야 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 이 신앙의 도전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고 살고로 표현합니다. 죽고 살고. 그러니까 3절부터 9절까지 쭉 보시면 너희는 이미 죽었다. 하지만 다시 연합됐다. 연합됐다는 건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께 다시 하나가 되었다. 너희는 죽었다. 다시 하나가 되어서 살아났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은요, 자꾸 죽는 거예요. 죽고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옛자아가 자꾸 죽고 또 내 새로운 성품이 자꾸 예수님의 생명이 내한테 들어와서 그 자양분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야지 성화의 과정에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목사님도 이 과정을 밟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카펙 박사님은요, 이 찾아오신 목사님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떤 처방을 내렸냐? 지금부터 부인과 아내가 특히 부인이 집을 청소하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라 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또 아내에게 오페라 보러 가자고 자꾸 그러면 나는 싫다, 너 혼자 가라 라고 분명히 자신의 뜻을 밝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도 더 이상 자동차 보험료 대주지 말아라, 스스로 벌어서 다니게끔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카펙 박사님의 처방은 이 자녀들과 아내를 위한 처방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을 위한 처방이에요. 부인과 자녀가 이렇게 마음대로 다 받아주는 것을 너가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정말 원칙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목사님에게 나는 좋은 아빠야라는 것을 아내와 자녀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온전히 너는 죄의 종로로 사니까 너는 그 마음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을 너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이렇게 착한 남편, 또 착한 아빠로 살아왔던, 게다가 목사님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네, 화도 안 내셔 우리 목사님은 그러시는 분인데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당연히 내 아내와 자녀들도 나한테 반발할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본 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네. 하지만 진짜 가족을 사랑한다면, 진짜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온전하게 자라길 원한다면은 그냥 그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아이들에게, 내 아내에게 필요한 사랑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짜 참 사랑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군가에 주어야 될 사랑이란 것이죠. 내가 이미 새로운 피조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옛자의 성품에 사로잡혀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아버지를 욕했거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내 아들한테 내가 욕먹기 싫어. 나는 내 아들한테 참 좋은 아빠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도 저분은 되게 가정적인 목사님이시고 정말 인격적인 목사님이셔 라고 인정받고 싶어. 그 자아는 죄에 종된 모습이란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옛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나하고 그동안 내가 해오지 않았던 걸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고, 하면 내가 정말 공격당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이 어려운 과정을 정말 이를 깨물면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내와 아들들이 반발했지만 점점 이 아내와 아들들이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게 되고 스스로 찾아가고 정신과 약도 끊어지게 되고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여러분, 대부분 우울증과 정신과 약들은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또 자기가 할 걸 하지 않는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나의 인생에, 내 생활에, 내 삶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회피하면서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자신도 이 목회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에 힘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옛자를 죽이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목사님처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녀를 엄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게 옛자예요. 그게 옛자예요. 그거를 반대로 이 목사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옛자처럼 하는 게 새자의 해야 될 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옛자를 못 박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게 눌려서 효도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옛자를 못 박는 것을 자꾸 회피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부모에게 자기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부당함을 직면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도 살고 그 부모도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부모는 자기가 참된 사랑을 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다 규제하려고 그러고 다 맨날 누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 부모도 속고 있고요. 나도 그것을 효도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속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는 깨야 돼요. 이 어떤 죄의 종노릇했던 모습들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도 성화를 이룰 수 있고 나도 성화를 이룰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그걸 하지 않으면요, 부모가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통 이런 분들은 사춘기 때도 제대로 부모한테 되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모도 당연히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부모 절대 안 바뀝니다. 자녀가 바뀌어야 돼요. 자녀가 거기서 끊어내야 돼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악입니다. 끊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죄의 종노릇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그랬어요. 제가 그걸 아버지한테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아버지와 그 오랜 세월을 같이 살게 했습니다. 저는 왜 어머니와 좀 오래 살게 하는 게 나는 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어머니는 20살 때 데려가시고 아버지를 정말 나이 45 될 때까지
우리 아버지 80이 될 때까지 아버지 모시고 살게 해줬어요. 그게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내가 거기서 깨치고 나아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 죄의 종노릇했던 것에서 너 효도란 이름으로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죄 짓고 있는 거야 여전히. 너의 아버지 죄 짓게 하는 거고 너도 죄 짓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내가 몰랐던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또 끊고 또 우리 아버지를 또 이렇게 구원하는 또 일까지 또 감사하게 또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이 죄란 것이 굉장히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덕목으로 죄를 속입니다. 효도란 덕목으로 죄를 속이기도 하고요. 사랑이란 덕목으로 우리 죄를 속이기도 하고 공의란 덕목으로 우리를 죄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두려는 그러한 계획이고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정말 내가 갈 길은 어떤 것의 정의, 내가 세운 정의 이것이 맞다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 사랑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때로는 강하게 질책, 책망도 하셨고 또 끊임없이 또 덮어주기도 하셨어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항상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에 미혹돼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에서 이기려면요 내 죄를 드러낼 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우리 세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표현은요 이 헬라어로 그 부정과거 시제, 그러니까 즉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변개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이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라고 이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너희는 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연약함과 죄가 있구나. 목사님은 저런 연약함과 죄가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지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고요. 알아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를 눈여겨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떤 어떤 양심 냉장고나 양심 우산 할 때도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막 가져가는데 그 앞에 눈을 하나 그려놓으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 사람 눈도 아닌데 눈 하나 그려놓은 것 때문에 어떤 자신의 양심에 꺼리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 알고 서로를 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죄를 저지르지 못해요. 죄는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은폐되는 거예요. 지금 또 이게 정치 얘기 같아서 안 하겠지만은 얼마나 그것을 은폐된 것을 감춘 걸 드러내려고 합니까? 드러내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근데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막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 죄를 또 짓고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낫겠구나.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아직 죽지 않아서 그 수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나는 죄에 대해서 그냥 시체예요. 산송장이에요. 그 시체 앞에다 두고 너 죄 졌지? 라고 아무리 누가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사단이 고소 고발을 하고 사람들이 비방하더라도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요,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죄를 물은다면 나는 발끈하게 되죠. 그리고 내 죄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로마 교인들이 사실은 바울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를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유대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때 추방되어 나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고린도를 선교하다가 만난 것이죠. 그래서 함께 교회 개척을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와중에 로마 교회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로마에서 다시 유대인들을 불러들입니다. 이제 들어와도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서로 이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이 같은 유대인이면서 엄청 싸웠거든요. 막 핍박을 하고 마치 바울을 위해서 막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디 감히 우리 수도에서 황제가 있는 데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서 다 쫓아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황제가 바뀌고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예전에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 중직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 몇 년 동안에. 근데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우상숭배했던 모습들, 그런 문화적인 모습들 그대로 가져와서 나는 예수 믿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갈등이 생기서 로마 교회가 분열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내가 곧 갈 텐데 가기 전에 너희들이 복음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복음을 몰라서 지금 서로 싸우는 거다. 여러분, 복음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시작된다. 너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다. 우리 모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알지라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개역개정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명령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도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내가 감당하지 못한 내 안의 죄는 고백을 해서 공동체의 치료를 받고 또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고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종된 노릇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요 간증만 제가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등학생인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교실에서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이 아주 화장실에서 피거나 옥상에서 피면은 이렇게까지 않은데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폈다는 것은 이 선생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함부로 했다는 것이다. 교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해서 아주 중범죄, 어떤 벌칙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행정 처분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자원봉사도 해야 되고 이러한 벌칙을 받았어요. 그래서 통보를 받아서 이 선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통지를 받고 나서 아주 그냥 길길이 화를 낸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이 집사님의 큰 아들은 이 게임 중독이었어요. 게임 중독이어서 맨날 컴퓨터만 끼고 있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이 둘째 아들도 본보기가 되라고 엄청 화를 내면서 이 아이들 통제했어요. 그러면 안 돼, 너희들 막 화내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작은 아들은 제법 말을 잘 들어왔거든. 고분고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학교에 담배를 폈다 이렇게 날라왔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배신당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아내하고 자녀들을 진짜 막 싸잡아서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교회와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내린 처방은 뭐냐면요. 집사님이 학교 가서 집사님의 죄를 간증하고 회개하라고 처방을 내렸어요.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왜 회개를 해?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되게 싫어하고 되게 시험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뭡니까? 내가 죽었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오늘 6장 8절 말씀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날 줄을 믿으라는 그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살 길은, 내 아들 살 길은, 또 내가 살 길은 내가 가서 회개하는 게 아닐까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분이 원래 청력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듣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불안이 있고 이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고 이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서 이게 혈기로 더 나오는 거예요. 소리도 더 크게 내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결국 이렇게 다른 죄에 빠진 것 같다. 이 모든 게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아이들을 몰아세워서 그렇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들이 아빠가 갑자기 와서 어떤 교회도 아니고 학교에서 자신이 이런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것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아이를 그냥 교내에서만 자원봉사하고 그냥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선처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붙잡지 못해서 아이들한테 옳고 그름만 따지던 아빠였다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아이들의 설 자리를 빼앗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이것이 나의 죄니까 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이게 간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죄인입니다. 죄를 더 짓고 덜 짓고 차이는 있어도 또 어떤 분야는 내가 죄를 안 짓고 어떤 분야는 또 내가 죄를 잘 짓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을 은근히 또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 또는 반대로 내가 그렇지 못해서 주눅드는 것, 이게 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하게 하기 위한, 죄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가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 정말 참된 것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내 죄에서 구원된 내가 쫓아가야 될, 이루어야 될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죄의 종로로 사는 것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하는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은 내가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것을 믿지 않으면은 내가 옳다고 살아가다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서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복음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복음의 능력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1절과 2절 같이 찬송하고 말씀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